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존귀하신 주님, 오늘 이 특별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나누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그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 버리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았나이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하는 자도 겸손하고 진실되게 하시고 받는 자도 겸손하고 마음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괜찮습니까? 볼륨은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강단에 서서 그동안에 저도 72인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야말로 배우고 확신하게 하신 그 말씀을 나누고 또 아프리카 동남부에 위치한 말라위라는 작은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교 사역을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께 기도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설교 제목을 좀 의아하게 생각하셨겠다 싶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과 아프리카 교도소 사역,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조합인가? 성령 충만과 무슨 아프리카가 등장하고 심지어 교도소가 나오는가? 왜 하필이면 아프리카고 왜 하필이면 교도소 사역을 저분은 하고 계시나? 혹시 교도소 출신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시겠습니다. 그 이유는 풀어나가겠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1980년대에는 미국의 82년도에 도미하여서 약 10년 동안 범죄학이라는 형사정책학이라는 공부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서 몇 년간 최종적으로는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서 교편을 접다가 아무래도 성경적인 범죄 정책이랄까 범죄에 대한 이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성경 연구를 할 수 있는 그게 도구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늦깎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담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교도소라는 제도가 크리스천이 만든 제도고 그 제도는 고작 20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실험 중에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나 미국과 같이 부유한 나라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이 유죄로 판정이 되면은 그는 다른 모든 종류의 갈등 해결책을 차치하고 담벼락 속으로 던져져서 그곳에서 자기는 자기대로 몇 년의 자유를 속박당하는 어려움을 겪지만은 자기의 불찰과 자기의 그 만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에게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한 채 그런 제가 말씀 전하는 게 익숙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범죄 문제 해결책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켜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돈은 돈대로 엄청난 돈을 낭비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크리스천들이 잘못된 신학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저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잡거나 팔면은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그건 재산범죄일 거고 폭력범죄 같은 것도 21장 17절인가 8절에 보면은 사람이 그 적수를 돌이나 막대기로 때렸으나 그가 죽지 않고 기동하게 되면은 그 범법자 가해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완전히 완치되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일을 못해서 벌지 못했던 것을 보상해야 하느니라.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모셨을 때 다짐했던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담벼락 속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머리에 없었고 어떻게 하든지 그 긴 시간을 통해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가해자 피해자가 다시금 회복, 화해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치를 말씀을 통하여서 인류 세상에 일반 은총의 하나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특별 은총의 영역에서도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우주적인 차원의 범죄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치켜들고 저항하고 하나님께 범한 범죄를 우리의 무슨 노력으로 그 피해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해 보상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그 원칙을 이루시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해 보상 제물이 되게 함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을 이루게 하신 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감히 말씀해도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를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피해 보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 거기에 모음이 붙어서 샬람이라는 표현되는 단어가 나오고 샬람 피해 보상을 통하여서 샬롬이라고 하는 완전케 됨, 화평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모든 것이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교도소 제도라는 것은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 기독교가 저지른 하나의 큰 오점이고 실수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성경적인 방식으로 가깝게 하는 것이 범죄학을 공부한 크리스천 신학도로서 범죄학자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프리카. 왜 아프리카냐?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남아공에서 오셨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아프리카는 사하라 사막 북쪽에 있는 중동 지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하라 사막이라는 큰 그 사막의 이남에 있는 남아공은 제외해도 될 것 같은 그 가난한 나라들 30여 개의 나라들을 지칭할 때 아프리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새카맣고 기껏해야 짙은 고동색의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온순하고 오늘 주보에 목사님께서 아주 잘 그 정보를 어디서 가져오셔서 이렇게 소개를 하셨던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순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죄가 이루어졌다 하면서 종의 종이 되라고 한 창세기 9장의 저주가 노아의 실수로 그가 만취된 상태에 벌거벗어 잠이 들었을 때 그것을 보고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불경의 죄를 저지른 것을 이튿날 알게 된 노아는 자기에게 그런 불경의 죄를 범한 함을 벌주기거나 저주를 퍼붓지 않고 그 아들 중에 하나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해서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가나안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로부터 수세기가 지난 이후에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하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피부는 전혀 짙은 고동색이나 검은색이 아니었던 자들이고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그 흑인들과는 전혀 다른 인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순수함과 순종적이고 강인한 체력을 가진 것이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때 그 무차별적인 착취와 그들을 끌어다가 얼마나 많은 만행과 착취와 인륜을 저버린 일들이 지난 300~400년 안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기와 모든 에어컨디셔닝 이런 모든 컴퓨터며 이런 영상 장비며 이 모든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뒤안길에는 흑인들의 등에 사로 새겨진 그 채축 자국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이상하게 왜곡된 신학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아무 죄 없이 종의 종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노예가 되어야 마땅하고 교회가 그것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남북전쟁 당시에 남부의 교회에서 링컨을 적그리스도로 취급하면서 노예 해방을 하겠다고 하는 자들을 그렇게 비난했던 것이 그대로 문헌으로 다 남아있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론이 너무 길어져서 큰일 났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한 2~3분 동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 아프리카의 노예가 된 그 억울함과 교도소라고 하는 제도가 사람들 간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그 담벼락의 제도가 만나는 곳이 아프리카의 교도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저의 모든 삶을 주장하게 될 때 1999년, 2000년 그 무렵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아프리카의 교도소를 정말 목불인견이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처참한 가운데 있는 아프리카의 교도소의 하나의 옹호자로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깝게 가는 그들의 복역 생활이 되고 그 복역을 통하여서 심지어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화목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는 그런 일까지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못 해석되어서 치루어진 그 엄청난 재앙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저는 어느 분이 저한테 당신이 진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한마디로 특징 지운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은 저는 그다지 주저함 없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역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어색하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양각색의 견해들이 있을 건데 무슨 교도소 선교하고 그것이 연결이 되나 의아하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방금 말씀하신 드린 대로 여러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견해가 이해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편으로 철저한 고독과 완전한 침묵 속에서 이른바 초월적 타자, 그들은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초월적 타자라고도 부르면서 완전히 고립된 solitude, 그 다음에 완전한 침묵, silence, 그 가운데에서 뭔가의 영적인 요소가 인간 안에 있는 잠재적인 영적인 요소와 스파크가 일어나서 이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다 하는 이른바 완전주의의 신학을 가진 그 19세기의 퀘이커 교도들이 만든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도소입니다. 인류 최초의 교도소는 1829년에 만들어진 이스턴 스테이트 페니텐셔리라는 이름이 붙은, 지금도 관광 명소로 되어 있는 필라델피아 도시 한복판에 있는 교도소입니다. 1977년인가 그건 폐쇄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재수자를 조그만 독방에 넣어놓고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완전한 고립과 침묵 속에서 천장에 동그란 태양이 들어올 수 있는,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유리창 하나가 있고 그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눈이라는 표현으로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완전해질 수 있다.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순진무구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어떤 때는 뭔가 이룬 것 같지만은 바로 작심삼일 금방 우리는 무너지는 우리의 자신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한 사람이 되면 나와서 범죄하라고 빌어도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순진무구한 발상으로 만들어진 그 비싼, 그 당대의 단위 면적당 건축비가 가장 비싼, 백악관에도 수세식 변소가 없을 때 거기에는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끊게 하기 위해서 각 방마다 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싼 제도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캘리포니아에서 한 사람의 재수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드는 경비는 12만 8천 불이 2023년도 통계에 나와 있고, 매사추세츠는 보스턴이 있는 거기는 30만 4천 불이 1년에 한 사람의 수용자를 데리고 있기 위해서 쓰는, 정말 미쳐 돌아가는 그런 제도가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기인되었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제가 이래봬도 범죄학 박사입니다. 헛소리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에 완전한 침묵과 고립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제도고, 또 어떤 분은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막 큰 소리로 외치고 춤을 추고, 막 심지어 어떤 이상한 종파에서는 막 사람이 굴러가 버리고 밀어갖고 넘어뜨리고 뭐 그런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극단도 있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의 붓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성령의 충만에 대한 성경적 깨달음은 제 스스로가 성경을 연구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데 그렇지 않고, 약 30년 전에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신약학 강좌 중에 하루는 리처드 개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약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의 강좌에서 그분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노래와 찬송과 또 감사와 또 피차 복종함으로 여호와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그 구절을, 그 5-6절을 원문을 가지고,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한 단어 한 단어를 이렇게 우리에게 강해 주해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그 강좌를 듣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까지도 저에게는 제 삶의, 믿음의 삶의 좌우명이 되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왔습니다. 개핀 교수는 이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영어 알파벳의 C를 3가지의 C를 통해서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었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된 것이 오늘까지도 또 여러분한테 소개까지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C는 먼저 control, 무엇이 누구를 지배한다 할 때 control, 제1계명에 해당되는 지배, control, 복종. 두 번째는 continually, 지속적인. 그 다음에 세 번째 C는 comprehensive, 종합적인, 전반적인.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그 명령어를 우리가 세분에서 보면은 수동태이면서 명령형입니다. 이게 문법 용어지만은 피동형, 수동형. 내가 성령을 어디서 만들어 갖고 내 속에 채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는 수동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명령형이라는 것은 옵셔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제1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하게 내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이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은 목사님 통해서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어떤 동작이 계속 진행될 때 그걸 강조할 때 히라보에서는 현재형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한 번 부흥회 때, 한 번 묘한 기분이 들 때, 한 번 뭉클할 때 있어지는 그런 체험이나 그 이튿날에는 언제 어디 갔는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간단 없이 끊임없이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현재형을 썼습니다. 세 번째 C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control. 두 번째는요? continuity, continuity 명사형. 세 번째는 comprehensiveness, 종합적인, 전반적인,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게 내어놓아야 되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개핀 교수는 문법을 통하여서 그 헬라어 원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신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에 그 명령에는 5가지의 파생된 조건들이 달라붙습니다. 마치 우리가 건강을 유의해라, 건강에 조심하라 하는 명령을 할 때 거기에 덧붙여서 음식을 제때에 먹고 시간 맞춰서 먹고 운동을 적당히 하고 잠을 충분히 자고 비타민도 먹고 뭐 매사에 절제하고 뭐 이런 조건을 붙여서 내 건강을 조심해라, 건강 유지를 잘 해라 이렇게 얘기하듯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거기에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별개로 나와 있지만 원어를 보면은 그것이 별개의 구절이 아니라 분사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첫째로는 화답하고, 그 화답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게 너무나도 놀라워하는 얘기를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이렇게 은혜가 됐어, 우리가 성도끼리 나누는, 심지어 이 단에서 선포하는 목사님의 설교조차도 우리와 화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할 때 우리는 아멘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래하며, 우리의 목청으로, 성가대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중얼거리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의 노래를, 하나님의 찬양을 노래하는 것. 세 번째로는 찬송하며, 이렇게 번역이 된 이 단어는 악기를 동원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그렇게 하는 그런 음악을 가르칠 때 그 찬양하며 찬송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라, 이 다섯 가지가 아까 건강에 조심하라 하면서 다섯 개의 조건이 붙은 것 같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대해서 그분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은혜를 화답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 피차 복종한다는 것과 연결되는 그 링킹 P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것이 그걸 연결시킵니다. Fear of Christ. Fear 하니까 막 매맞을까봐 겁내는 그 fear, 경외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나 위에 갈보리 가야 했나? 그런 벅찬 감정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벌거벗겨 그 모진 창피와 조롱과 구타와 끝에는 못 박힘과 창으로 찔림과 죽음을 당한,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하늘의 하나님이 달렸다고 하는 것이 내 삶의 벅찬 감격으로 나의 영혼을 휩싸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경외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피차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누가 종에게 복종하고, 2000년 전에 무슨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복종을 하고, 2000년 전에 무슨 부인에게 복종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어떤 취급을 어린아이나 여자가 당하는 것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나 위에 십자가 져야 했나, 그 경외함으로 우리는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어쩌면은 아직도 그래도 나는 조금 알쏭달쏭한데 성령하고 알 것 같기도 모를 것 같기도 한다, 이런 좀 의아함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히 저도 있었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뭔가 알쏭달쏭하고 잘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 개혁 신학에서 가장 으뜸으로 삼는 방법은, 성경은 무엇으로 풀어야 된다고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 이사야 34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 즉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디모데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신이 성신이 성령께서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오게 하기 위해서 그것과 짝을 이루는 것이 있으면 참 도움이 되겠다 싶어요. 여러분, 성경 다른 65권의 책 중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게 하면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 또 다른 성경에 어디에서 나오죠?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그것을 거의 베끼다시피 한 것. 왜? 동일한 저자이기 때문에 같은 시대에 같은 처지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에서 이미 에베소 교회에 썼던 그 내용을 재차 본인이 하는 건데 자기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크리스마스 카드 많이 보낼 때 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이렇게 사연을 쓰지 않죠. 그냥 모범답안 하나 만들고 앞에 이름만 바꿔갖고 대충 조금 연관되는 것 해가지고 보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노래와 찬양과 감사와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똑같은 구조로 골로새 3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성령의 충만, 원어로 플레루, 그 단어가 똑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풍성할 때도 플레루가 써졌습니다.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 다음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쭉 나오는 것을 놓고 볼 때 어떻게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해는 우리에게 이 두 개가 동일하다 하는 것을 웅변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여러분이 받았던지 어떤 전통을 따르는 교회에서 자랐던지 간에 완전 침묵과 철저한 고독 속에 있는 것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생각했던지 간에 아니면 정반대로 시끌시끌한 가운데 춤추고 땀 흘리며 찬양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생각했던지 간에 여러분 그것은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은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에베소 6장에서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했어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직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혹시 의아할지 몰라도 누군가가 나한테, 왜냐하면 내 삶을 주장하는 하나의 좌우명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나의 하나님께 대한 삶, 또 나의 모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삶의 그 기준을, 그것이 나한테 얘기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왜 아프리카에는 해당이 안 될 거며 그것이 왜 교도소라고 적용될 수가 없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든지 성경 말씀에 기초한 전통이 어떻게 돼서 막심한 피해를 인류 역사에 끼쳤던지 간에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이제부터라도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많은 돈 들여서 박사까지 공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신학교도 공부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저는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제 자랑같이 들렸으면 절대 아닙니다. 잘 못 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너무 흉측한 사진이죠. 저는 범죄학 공부를 통해서 또 뭐 범죄학까지 공부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교도소는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밑바닥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성분과 그들의 모든 그 사정과 형편을 보면은 그 사회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바닥의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물론 거긴 대통령 출신도 있고 재벌 출신도 있지만 극히 일부분이고 거의 압도적인 다수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회가 아프리카의 말라위와 같이 탄자니아, 모잠비크 같은 그런 가난한 나라에 거기서도 가장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교도소의 상태는 막상 그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서 보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제가 2002년도에 아프리카의 교도소를 처음 방문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장면입니다. 마울라라고 하는 교도소, 수도 릴롱게에 있는 마울라 교도소의 사진입니다. 인간을 이렇게 두어도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고, 만일 개나 돼지를 저렇게 사육을 하면은 헐리우드의 배우들이 가가지고 동물 학대한다고 피켓팅을 하고 난리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범죄자라고 하는 추상명사에 숨어서 그들에게 왜 밥은 먹이냐, 다 죽여버리지, 저런 악질들은 사회에서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완악한 것이 우리 인간들의 심성입니다.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리차드 개핀의 말씀이 또 직접 생각이 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여러 구절에 지침이 되는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은 에베소 4장 28절의 말씀에다가 제 인생을 다 투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고, 비록 더디더라도 이 말씀을 따라서 하면은 이것은 공의롭고 심지어 효과적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다는 확신 속에서 여러분 같이 읽어도 좋겠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새 사람 되어서 가난한 자에게,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다른 번역에는 빈궁한 자에게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이 구절에 입각해서, 그 정신에 입각해서 이렇게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차갑고 냉랭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고, 심지어 아프리카로 가기 전에 신학교 시절에도 제가 제 처와 함께 겪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리차드 개핀의 그 명강을 듣고 얼마 되지 않아서 웨스트민스터의 가장 역사에 가장 비극적인 사고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가난한 신학도 2명이 집 한 채를 렌트해서 한 가정은 1층에서 다른 한 가정은 지하에서 아름답게 교제를 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워낙 가난하니까
아이들은 또 서너 살 되는 애들이 두세 명씩 각각 있고, 그래서 그들이 가진 그 소박한 그 낭비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저녁에 던킹 도넛 원 더즌을 12개의 도넛을 사서 두 가정이 하나씩 나눠 먹는 것을 전통으로 했었는데, 그날 주일날 저녁에도 이 두 명의 신학도들이 승용차를 몰고 좁은 골목, 자기들 살고 있는 길에서 큰 길로 좌회전을 하는데 과속에 만취된 대형 승용차에 부딪혀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신학교가 난리가 났죠. 그리고 아이들은 대여섯 명이나 남겨놓고 젊은 미망인들을, 사모님들을 남겨놓고 그들은 하늘나라를 간 겁니다. 마침 그 무렵에 펜실베니아 텔레폰 컴퍼니에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우리가 그 전화회사에 한 200~300불, 300불인가 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걸 내라. 그거 안 내면은 전화 끊는다. 너희가 만일 이 전화 요금, 이 과태료 안 내고 다른 주에 가더라도 너희는 전화 미국에선 절대 쓸 수 없다. 이렇게 공갈 협박까지 하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엄청 가난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야간에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소년원에 가서 간수 일을 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 아내와 둘이 가서 그 돈을 절반으로 나눠서 한 집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우리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뭐 한 200~300불이 저희한테는 큽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내 속을 지배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런 선한 일에 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냉랭하게 당신이 수납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날 저녁에 펜실베니아 텔레폰 컴퍼니에서 전화 왔습니다. 미스터 김, don't worry about it. 우리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체크 보내지 마. 괜찮아. 끝났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 성령의 지배를 우리가 받아서 복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맛보기 위해서 그것에 전유물인 것 같이 외치는 오순절이나 그런 순복음계통의 교회를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가장 중심에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이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는 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잠깐 말이 빗나갔었는데 다시금 사역 소개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의 것을 훔치고 뺐던 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남에게 나눠주고 기여하는 삶으로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교도소 선교의 핵심입니다. 목사님, 1시 10분인데 몇 시까지 끝내야 되겠죠? 제가 맞춰서 하겠습니다. 1시 반 이전에는 끝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악인을 의인으로 변환시키는 그것이 저희의 핵심 목표입니다. 성경에 보면 악인과 의인이 교차돼서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잠언에, 전도서에, 선지서에, 어떤 때는 한 페이지 안에 그 두 쌍이 10번씩, 15번씩 나오는 그런 장도 있습니다. 의인, 악인. 의인의 삶으로 악인의 삶을 버리고 인도하는 것, 그것은 비단
악인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범죄자들, 죄수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정의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의인을 어떻게 정의 내리시는지요? 성경적인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악인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모든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우주의 주인이고 모든 인간들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 양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사는 모든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악인은 95%의 인간이라고 하면은 너무 작게 잡은 거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모든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악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우리 악인의 존재는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입니다. 의인은 그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의인은 정반대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 헌신하고 그를 통하여서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이어가는 자를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성경적인 정의를 가지고 여러분 잠언을 아무데나 열어서 의인 악인을 가르치는 그 구절을 그 알게 된 악인과 의인의 정의를 대입시켜서 읽으면은 성경이 완전히 다른 책이 되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게 됩니다. 제 말이 헛말이 아닙니다.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까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악인의 삶을 살았던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고,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의인의 삶, 또 자기 자신에게만 향하는 악인의 삶을 떨치게 하는 그것이 저희 교정 사업의 저희 교도소 선교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하니까 우리랑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뭐 남의 집 담을 넘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남의 지갑을 훔친 것도 아니고 도적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도둑질을 노상하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무서운 비유를 주셨죠. 비유가 아니죠. 예언을 하셨는데,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좋냐?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좋냐? 내가 벗었을 때 입혀 줬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언제 외면했습니까? 할 때 여기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면서 너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오고,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처하게 된다고 결론 맺으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적질, 그 이른바 커미션의 죄, 행하는 죄, 금지된 것을 행하는 죄만 우리에게 죄고, 해야 될 것을 등한시하고 외면한 오미션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도 태연작약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나 그것을 가지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미션의 죄를 짓는 것, 그들과 나누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독차지하는 것은 도적질하는 것이고, 도적질하는 자는 그 삶을 중단하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라위의 제수자들에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들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제수자 전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존재를 우리가 높이며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 8시에 본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오후 5시에는 각 방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년에 부활절 때에는 대부분 평균 150에서 200명 사이의 제수자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라 하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제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린이 학교 급식 사역입니다.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학교까지 걸어가서 대여섯 시간 있을 때 비스켓 하나 얻어먹지 못하고 또다시 공복으로 집에까지 오고 그 가시가 너무나도 많은 그 맨발로 그 길을 걸어서 집에 가고 학교에 오고 집으로 돌아가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영양이 풍부하고 맛있고 따뜻한 한 끼의 식사를 주는 것 때문에 부모들이 애들을 때밀어서라도 학교에 보내게 되고 그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를 배가 고픈데 무슨 공부가 됩니까? 그냥 먹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 건데 그런 어린이들에게 제소자의 노동력으로 우리가 급식 재료를 만들어서 41곳의 초등학교와 200여 곳의 유치원과 유엔이 운영하고 있는 난민촌과 전국 30여 개 교도소의 노약자, 환자, 재수자들을 위해서 하루에 7만 5천 명의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1년에 200번 학교 오는 등교 일수가 200일이기 때문에 7만 5천 명의 사람들이 200번 이 혜택을 누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재수자들의 노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단가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히 이 일을 하게 되고 이것은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서 그 학교가 십자가 따로 세우지 않아도 미션 학교가 됩니다. 왜냐하니까 선교사들이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 음식이 제공된다는 것을 늘 널리 알려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면서 한국 크리스천들이 우리에게 준 음식으로 내가 곧 초등학교를 보냈다 이런 기억을 평생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를 갈 것이고 이슬람 사원에 얼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한가마가 25kg짜리가 약 한 400명에서 500명의 아이들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의 죽이 됩니다. 오트밀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어머니들이 교대로 와서 이걸 하고 이 사진은 어디선가 제가 구했는데 저도 한 50년 전에 60년 전이구나 60년 전에 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저 줄 서갖고 옥수수빵 나눠 먹고 얻어 먹고 했던 그 시절이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60년 후에 그거를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주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노상 애들 밥 먹이는 거 아니고 한번 사진 찍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연출을 한 겁니다. 아이들은 참 맑고 밝죠. 세 번째 프로그램은 우리가 지역사회의 교회들로 하여금 그 지역사회 안에 가장 힘겹게 사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봉사할 수 있게 하는 그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사회 교회 교인들이 노력을 해서 하는 모든 수고에 이 잘 사는 나라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독지가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한 달에 150불 정도의 규모에서
이들의 600시간 노동시간 600시간을 통하여서 그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시작된 것이 성경 필사 사역인데, 필사하는 사람들한테 소정의 위로금을 우리가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처음에는 돈을 벌고 싶어서 현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2,000여 명의 사람들이 시골에서 저렇게 길거리에서 조그마한 간식거리 같은 거 팔면서 성경을 쓰고 있고요. 제수자들도 얼마나 많이 100여 명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명의 제수자가 출소할 때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모든 성경책을 필사를 마치고 두둑한 현금을 우리한테 받아서 갔습니다. 교도관 중에서도 한 명이 성경 필사를 전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교회들이 땅을 고르게 하는 평탄 작업을 하고, 또 변소가 없어서 이웃집에 화장실을 늘 빌려 쓰는 그런 노인에게 자기만이 쓸 수 있는 변소를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사회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것은 뭐 꼭 성경 말씀에 기인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기 좀 그렇지만은, 그 나라를 좀 더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홍수가 나면은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리는 그런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들이 잘려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동영상 한 번 더 누르면 동영상이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버리게 되는 옥수수 때, 갈대, 지푸라기, 낙엽 이런 것들을 어떤 한 기계를 통해서 톱밥으로 만들어서, 아주 가는 미세한 톱밥 형태로 만들어서 뜨거운 400도의 열관을 강한 스크루로 밀어내서 저렇게 품질이 좋은, 딱딱하고 화력이 좋은 그런 인공 땔감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특히 교도소나 병원이나 경찰이나 이렇게 단체 급식을 하는 곳에 우리가 이것을 제공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약간의 소득을 가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저 뒤에 앉아 계신 분 일어나 보세요. 묘목을 심고, 아이들도 나무를 심고, 한 5년 6년 지나니까 이렇게 긴 블루감이라고 하는 곱게 뻗은 나무가 만들어져서 건축 자재로도 쓰이고 땔감으로도 쓰이게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것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교도소의 저 벽을 따라서 방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저 보면은 방문들이 있죠. 그 안에서 아까 처음 사진에서 보셨던 것 같지는 않더라도 대동소이하게 아주 밀착돼서 살고 있고, 그 대신에 오후 4시에 다 들어가서 폐방을, 문을 다 열쇠를 잠그기 전까지는 대낮에 떼약볕을 피할 곳이 없이 저렇게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보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우가 쏟아졌을 때 저 짧은 처마 밑에 전부 달라붙어 갖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폭우를 피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간단한 형태의 지붕과 기둥만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쉘터를 만들어주고, 이것을 만들어줌으로써 주일날 예배가 여기서 드려지고, 뭐 어떤 강연이 만들어지고, 또 자기들끼리 장기자랑도 하고, 뭐 그 안에서 장기도 두고, 이런 쉘터, 쉼터가 만들어지고, 무엇보다도 예배의 처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6번째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교도소 제도로 말미암아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 전서부터 범죄 피해자들이 교도소에 가서 그들에게 자신들이 겪었던 그 범죄 피해 당시에 정말 절망 속에 그 완전히 나는 오늘 죽는구나 하는 그
참혹한 시간을 어떻게 보냈다는 것을 눈물과 함께 이렇게 그들에게 간증할 때, 제가 아까도 보셨지만은 설교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주일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한 번도 한 제수자도 눈물을 흘린 걸 본 적이 없는, 눈물이 마른 자들인데, 범죄 피해자가 자기들의 그 고충, 그 고난, 그걸 뭐라 그럴까, 그것을 수레했을 때 제수자 중에 여러 명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내가 보고, 아, 이거 효과가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한 사람들 보내고 다시 제수자들 앞에 서서 피드백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 손 들라 그러니까 한 350명 제수자들 중에서 60, 70명, 한 4, 50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다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없고 해서 몇 명만 뽑아서 자기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고통을 주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저 희죽거리면서 장난같이 술에 취해서 광란을 한번 일탈 행동을 한 것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판사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형을 줬기 때문에 내가 그 형을 마치고 나면은 내 죄값을 다 털었다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 죄는, 내 죄값은 그대로 있구나. 이들이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밤에 잠을 한번 제대로 못 잔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어린아이들이 밤에 오줌을 매일같이 싼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이젠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끼치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고,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아요. 아까 그 7만 5천 명 먹이는 건 돈이 많이 듭니다.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여러분 7만 5천 곱하기 1센트만 해도 얼마예요 돈이? 750불 아닌가? 근데 그걸 200번 하면은 그것도 꽤 되죠. 예,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을 할 수 없는데 한 번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러분이 어떻게 동참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가 잘 모르지만 은퇴하신 분들이고, 뭐 재정적으로 아까 주어를 보니까 그렇게 강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자세하게 이렇게 그 기초가 되는 성경 구절과 거기에 기인해서 의거해서 진행되고 있는 저희들의 사역을 기억하시면서 최소한도 3C, Control, Continuity, Comprehensive 생각하시면서 나도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의 이 프로그램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앞에서 인도하는 사역자들이 건강 유지하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나이들이 이제 많아서 제 동력자는 저보다 4살이나 많습니다. 75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젊고 유능하고 잘 영적으로 훈련된 후임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 일생에 아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에 올바른 깨달음 못지않게 제 삶을 주장하는 좌우명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주기도문의 그 일용할 양식에 관한 저의 기도고,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의 신앙생활의 좌우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너무나도 쉽게, 주기도문을 너무나도 쉽게 그냥 외워버리고 집회를 마치곤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진지하게 우리 기도하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도 간절히 하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우리를 악한 것에서 구해달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중에 누가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애타게 구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일용할, 저녁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지금 두근두근 거리는 분이 어디 있고 그거를 무슨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와 우리의 삶은 완전히 절연되어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 저한테 상당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용할 양식이 너무나도 화급하고 다급한
그런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다 보니까 그 전에 내가 느꼈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절함이 더 새삼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주기도문을 주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너희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고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하면서 구하지 말라고, 먹을 것 구하지 말라고 참새 봐라, 뭐를 걱정하냐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왜 가운데 주신 주기도문에서는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Give us. Can you give me가 아니라 Give us our daily bread. 이렇게 명령으로 하나님께 양식을 외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입으로 한 장소에서 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시나, 이게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새삼 느끼실 겁니다. 근데 하루 새벽 기도가 끝날 때 우리는 항상 주기도문으로 마치는데 10여 년 전 그날 새벽에 그 부분을 암송할 때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은 깨달음이 저한테 덮칠 때 저는 전율했습니다. 아, 양식을 구하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구나. 주기도문에서 정반대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양식이 필요하지, 너희들이 동물이니까 먹어야 사는 거 알아.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제가 있어야 되고 제한이 있어야 되고 한계가 있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일용할 것을 거듭 강조하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일평생 양식, 자식 생각하면서 이평생 양식, 손자 생각하면서 삼평생 양식, 그 욕심이 그렇게 분출되게끔 놔두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않으려면, 그 기도를 vain repetition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와 삶이 일치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것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의 참뜻을 알아야 되고, 고대 구약 시대의 광야를 지날 때 만나의 그 은총을 받았던 자들에게 하나의 규율이 있었는데, 이틀분의 양식을 몰래 아니면 게으름으로 취하게 되면 그것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모세가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한 예외가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의 양식을 해도 썩지 않았고 냄새나지 않았고, 그것으로 안식일에 너와 내 자식과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심지어 육축도 너와 같이 쉬게 하라 하신 그 안식의 기틀을 만들어 주시면서 만나의 규율을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연결 지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지출을 한계와 제한과 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차를 사도 람보기니 살 수 있는 능력이 돼도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교통수단을, 우리에게 살만한 집, 우리가 먹을 만한 음식, 그렇게 자제를 할 때 우리의 삶은 풍족해지고 잉여의 물질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 수업부터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서 그렇지, 저는 새와 같이 날아가고 저는 자유해요. 그렇다고 맨 냄새나고 고장나는 차를 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손이 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지금까지 못했던 효도 한번 한다고 저한테 자율주행할 수 있는 차도 했을 때, 제가 그것이 좀 두려운, 좀 지출이 좀 보통 때보다 많았지만 그래도 캠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허용했습니다. 내 삶의 지출을 자제하고 제한하고 한계를 뒀을 때 하면 할수록 그 잉여의 부분이 넓어지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한 끼에 2, 3전 하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어린아이들이, UN 아동 권리 협약에서 아이들은 분명하게 한 끼에 영양 있는 식사를 먹을 권리가 있다, 즉 우리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초등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즉 우리는 그들에게 초등교육을 할 수 있게끔 음식으로 유인을 하든지 그들이 학업을 할 수 있게끔 배를 채워줘야 되는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제일 마지막,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여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거기서 아낀다는 히브리어 동사는 쿠스라고 하는 동사인데 그 동사와 어원을 같이 하는 유일한 형용사가 쿰이라는 형용사인데 그것은 짙은 갈색, 검은색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교 초두에 짙은색, 짙은 고동, 검은색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얘기했던 것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다가 보니까 그 구절을 내가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궁금해서 본 다음에 약간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아끼시는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깨닫게 된 게 그들은 피부는 검지만은 속은 또 어떤지 속도 검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겉은 허연데 우리의 속은 얼마나 검습니까? 얼마나 가리고 싶은 것이 많고 더럽기 짝이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 스스로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아끼셔서 흠없는 어린 양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남은 삶과 저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이것이 혹시 알려져서 다른 데에서도 교훈을 받아서 그런 일들이 팽창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